삼손의 이야기가 참 길게 기록되어 있죠. 워낙 좀 극적인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또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4장의 내용 중에서는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또 소망과는 다르게 삼손이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물론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스트레스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그의 한 가지 오점이 있다면 그는 여전히 죄에 물든 본성에 이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내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렇게 죄로 물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런 삼손의 모습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 그렇게 계속되는 삼손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안목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들, 점점 커져만 가는 그런 문제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아왔는데 장인이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자, 알고 보니 그의 아내, 그가 사랑했던 딥나의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시작할 때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그랬습니다. 밀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은 봄이 다가왔다는, 봄이 찾아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지났다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삼손은 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살지 않고 이제 와서야 아내를 찾아온 걸까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14장 18절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게 언제 행동입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수수께끼를 못 풀려니 생각을 했는데 그 아내가 아내에게 알려준 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비밀이 새나가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맞추게 되니까 삼손이 그걸 화가 난 거죠. 그런 상황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만 아무 잘못도 없는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3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겉옷과 또 베옷 각각 30벌씩을 취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던지고 맙니다. 가지고 가라 이거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자, 삼손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결혼 잔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했으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아내에게로 갔어야죠.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죠.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해요? 심히 노하여 아내에게로 가지 않고 결혼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에이, 나 이제 여기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뭡니까? 그냥 감정에 휩싸여서 격분한 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내팽개쳐 놓고 아버지 집으로 혼자 주랭랑 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이 생각하기를 이게 아무래도 삼손이 속이 완전히 이제는 떠났구나, 마음이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딸을 혼자 놔둘 수 없으니까 삼손의 다른 친구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동안에,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건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었죠. 속으로는 화가 나고 아내에게도 화가 나고 모든 상황이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남편으로서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 마땅한 그런 일인데, 그는 결국 죄로 물든 그의 본성, 그의 감정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서 장인의 처사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는데 뭐 정식으로 헤어지고 이혼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가다부타 말도 없이 이렇게 내 아내를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낼 수가 있는가? 그리고 장인한테도 지금 화가 또 났어요, 삼손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거를 또다시 자기의 분노를 폭력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아무도 딴소리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거야.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해 라고 스스로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당한 일은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아내와 또 특별히 장인에게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죠. 그 전에 화가 났어도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추스리고 결혼했으면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홧김에 아내를 내팽개쳐두고 자기는 아버지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 마음을 충분히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삼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장인의 처사가 잘못됐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화가 블레셋 사람 전체에게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놈의 블레셋 사람들 내가 다 그냥 이번에는 아주 혼쭐을 내고 말리라. 이번에는 아무도 아무 소리 못할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그 일과는 사실은 상관도 없는 블레셋 사람들 밭에 가가지고요,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를 묶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300마리를 잡았을까? 아마 함정을 파뒀든지 덫을 뒀든지, 그래갖고 어쨌든 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꼬리를 묶어놓으면은 얘가 마음대로 막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뭐 움직이질 못하니까 막 자기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꼬리에다가 저 막대기 같은 거 하나를 꽂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막 얘네들이 죽겠다고 막 날뛰는 동안에 이게 밭에다가 이 여우들을 풀어놨으니까 이 밭에 있는 곡식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불살랐다. 여러분, 아직 이건 추수하기 전에 일이에요. 앞으로 이걸 거둬들여야 되죠. 아직 거둬들이지 못했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앞으로 먹어야 할 곡식, 양식에 큰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거 거둬들여갖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삼손이 이걸 몽땅 불태워버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 결국 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더 일이 커지고 있잖아요. 아내와 장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삼손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고, 삼손은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번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 못할 거야.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삼손이 이렇게 생각이 짧은 거예요.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삼손의
아내를 그렇게 놔두는 게 아니었는데 삼손한테로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 가지고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내서 삼손의 심기를 긁었던 게 잘못한 거였구나. 그렇게 고분고분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삼손이 이렇게 지금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냥 자기 속으로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를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그러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자, 계속해서 지금 일이 커지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재산의 식량이 지금 완전히 없어지고 나니까 또 화가 나가지고 이건 누가 했느냐? 삼손이 그랬다. 왜 그랬느냐? 삼손의 장인이 아내를 삼손한테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화가 또 어디로 미치겠어요? 그 장인과 그 여인에게 또 그 책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너희들도 똑같이 죽어봐라. 우리의 밭에 불을 놓아서 다 이렇게 불타 없어졌으니까 너희도 우리가 불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 집과 사람들을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삼손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장인과 아내를 그렇게 또 불살라 죽였다. 그 말을 듣고 삼손이 또 이제 가서 복수를 하러 가는 겁니다. 또 그런 생각이었겠죠. 이번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들을 죽일 이유가 분명하다.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맙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것은요, 이건 구약의 독특한 표현 방식인데요, 그 사람의 힘이 그 넓적다리, 허벅지, 정강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하체가 든든해야, 허벅지의 근육이 좀 든든해야 사람이 힘을 쓰잖아요. 그죠? 다리가 부실하면 뭐 어떻게 힘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다리가 튼튼한, 하체가 튼튼한 사람들은 그 힘이 다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를 쳤다, 정강이를 쳤다는 것은 그들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정강이와 허벅지를 쳐버렸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이젠 다리를 다쳐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내가 그의 힘의 근원을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치명타를 입히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일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개인의 문제에서, 가문의 문제로, 가문의 문제에서, 공동체 문제로, 공동체 문제에서 이제는 민족 대 민족의 문제로 점점 더 일이 커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했다며, 우리 민족을 그렇게 아주 그냥 힘의 근원을 끊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치명상을 입혔다며,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진을 치고 레히라는 말은 턱뼈라는 뜻인데요, 왜 그 언덕, 그 산을 턱뼈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언덕 레히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곳에 군대가 쫙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해요. 삼손만 내놓으면 우리가 그냥 물러갈게. 그 말을 들은 유다 사람들이 또 대답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에담 바위 틈은 삼손의 은신처와 같은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바위로 된 동굴이었든지 혹은 골짜기였든지 그런 곳이죠. 그 에담 바위 틈에 삼손의 은신처가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치러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옵니다. 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것도 3,000명이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삼손이 대답하는 게 이래요. 이 삼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오가죠. 블레셋 사람들이 너만 내놓으면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떡할래? 그러니까 삼손이 여기선 그래도 좀 지도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면 나를 결박해서 나만 넘겨주시오. 내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만 가면 그들의 동족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삼손은 자기를 결박해서 데리고 가라. 결박한 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없겠어요? 근데 삼손이 순순히 자기 의지로 블레셋 사람들에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뭘까요? 유다 사람들이 지금 삼손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어쩌자고 그랬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몰라? 우리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 아래 있고 꼼짝 못하는 거 네가 몰라서 그래? 어째서 블레셋 사람들 그 심경을 건드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왜 건드려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이 참 아무리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떤 때입니까? 블레셋이 그전까지는 너무 강해서 누구도 그들을 흔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나타나면서 블레셋 사람들 여기저기서 지금 구멍이 나고 있잖아요. 틈이 생기고 있잖아요. 삼손이 그 틈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삼손이 그렇게 눈에 고운 사람은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삼손은 참 사사이긴 하지만 골칫거리인 사람이긴 틀림없죠. 하지만 이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언덕에 딱 진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삼손이라는 사사, 그런 엄청난 지도자가 있다면, 이때 좀 더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래, 우리가 개인적으로야 삼손 별로 그렇게 눈에 들진 않고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때가 어쩌면 블레셋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아마도 이러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삼손을 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했어야 옳았어요. 유다에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삼손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서,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함께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래요? 3,000명이 왔대요. 3,000명이. 삼손 한 사람을 찾아올 때도 3,000명이나 모여서 올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삼손을 지도자로 세우고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하면 못 싸우겠어요?
그 자리에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길 수 있지요. 하나님이 힘주시면 이기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장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시간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세뇌당했어요. 그때까지 너무나 그들의 그 통치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들 하는 말대로 오랫동안 그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은 형편없는 민족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해. 너희들은 어차피 우리들의 통치 아래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어. 계속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니까 어느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녹아내려가지고요, 완전히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연약한 민족이야.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지금 완전히 뼛속까지 물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위대한 사세를 보내셨음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삼손,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우리를 누가 다스려?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잖아. 어째서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다스리십니까? 이 시간에 저들은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삼손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불호령을 놓았어야 맞아요. 그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거꾸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혹시 그렇게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죄로 물든 세상과 또 버타며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내가 있다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죽어. 그렇게 안 하면 망할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건 성경에나 있는 얘기고,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 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니까. 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해야 돈도 벌고 사는 거지 어떡하겠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과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약해 빠진 고백을 우리도 입에 달고 살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장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죠.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요. 내가 세상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걸 주님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죄로 물든 세상 앞에 한없이 나약해질 때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어째서 블레셋이 다스리냐.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째 그럴까? 지금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이 붙들려 가지만 삼손을 통해서 또 큰 일을 이루시죠. 그가 블레셋 진영에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하시자 그의 손을 묶었던 그 밧줄, 불탄 삼줄처럼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옆에 있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1000명을 죽였다는 건 숫자적으로 1000명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1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는 뜻이죠. 완전수인 10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겹쳐 있는 숫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 삼손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장면도 참 삼손에게 합당치 않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그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하나가 뭐죠? 시체를 멀리하는 거죠. 죽은 것을 멀리하는 것,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지금 죽은 시체, 나귀의 턱뼈가 눈에 보여도 그거 손을 대면 안 돼요. 대면 안 되잖아요. 삼손은 왜? 나실인이니까. 그런데 삼손은 그 나귀의 턱뼈를 집어듭니다. 그것도 죽은 지 오래돼 갖고 하얗게 말라버린 것도 아니고요, 나귀의 새 턱뼈라 그랬어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나귀의 턱뼈라는 얘기예요. 그런 턱뼈를 손에 들고 그걸 무기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실인이 돼가지고 죽은 시체를 손에 대고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싸우면 어떡하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징계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렇게 문자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삼손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에요. 비록 시체였지만, 나실인의 손이 닿지 말았어야 할 나귀의 턱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용하셔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나실인에게 죽은 것, 시체를 멀리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이죠. 하지만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그런 연약한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연약하고 그런 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됐던 여러 여인 가운데 라합이라는 여인도 있잖아요. 그 여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여인은 아니죠. 여리고의 기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믿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유대인의 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혈통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죽은 나귀의 턱뼈처럼 부정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졌던 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그릇의 재질이 무엇인가? 금이냐 은이냐 흙이냐 나무냐 뭐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부정한 나귀의 턱뼈라도 민족을 위기에서 구하는 탁월한 무기로 쓰임받게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일 후에 삼손이 아주 지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하고 혼자서 싸웠으니까요. 턱뼈 하나 가지고 싸웠으니 얼마나 힘을 많이 썼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셔서 싸우긴 했지만 그러나 삼손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기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기사 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삼손이 부르기를 엔하꼬레라고 불렀어요.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엔이라고 하는 말은 샘이라는 뜻이고요. 학은 히브리 말 정관사에 해당되고 고레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는다, 부르짖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하꼬레라고 하면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의 샘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엔하꼬레라는 지명에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게 있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는 데마다 사고치는 사고뭉치. 지금 이 일도 사실은 없었어도 될 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가 조금이라도 그의 민족들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내어주기 전이라도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칠 궁리를 하고 진작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삼손은 자기의 이런 잘못된 행보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조차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완전히 따돌림 당한 지도자였어요. 누구도 그를 따르지 않아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도. 골칫덩어리죠, 가족들 중에도. 그래서 사실은 에담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에담 바위. 거기는 이쪽과 저쪽에 경계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그 당시 사회에 외톨이로 따돌림 당하고 살고 있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삼손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에담 바위 틈이에요.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삼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단지 그가 나실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다, 그건 아니죠.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삼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도 될 이유는 이미 충분해요. 삼손이 나실인이었어요? 이름만 나실인이지 어디 나실인입니까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만 본다면. 그런데 그런 삼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목마른 사람, 곤고한 사람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삭개오도 그랬잖아요. 삭개오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삼손이 머물렀던 에담 바위에 그렇게 몰래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삼손처럼 삭개오도 그의 거처에 에담 바위라고 불릴 수 있는 그의 거처에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의 마음을, 그의 곤고한 마음을
누가 알아주십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그의 마음의 곤고함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고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의 애단 바위,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갈급한 우리 앞에 생명수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